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상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미국의 조 바틀리라는 89세 연세가 되신 어르신께서 한 지역신문에 구직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광고의 제목이 화제가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광고 제목은 지겨워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분은 영국 공수부대 출신으로 은퇴 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집에서 책 보고 TV 보면서 쉬는 그런 꿈의 생활이었지만 정작 이 바틀리라는 할아버지는 그 고통을 호소한 겁니다. 일하지 않고 연금만 받으며 사는 나의 삶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수부대원으로 일할 때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는데 지금은 내가 나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주 20시간의 청소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구한다라고 광고를 냈고 일자리를 얻은 후에야 이제 내가 살맛이 나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하게 노후 자금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고 또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때에 삶의 활력을 또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또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는 뜻이 아바드인데 이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제사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단순히 노역에서 해방되어서 편히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제사드리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 제국의 논리로 그들을 자신의 일꾼들, 또한 벽돌을 굽는 사람들, 성을 쌓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또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신화의 헤게트 여신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인입니다. 나일강의 풍요와 또 다산 그리고 출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개구리는 그저 작은 미물이 아니라 신성하고 자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성시 여기던 이 개구리를 재앙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상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나일강에 살던 그 긴 나일강에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궁궐과 또 침실과 침상, 화덕, 떡 반죽,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기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 볼 때야 귀엽고 신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통제불능으로 불어난 개구리는 끔찍한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질서의 파괴입니다. 개구리는 나일강 습지에 있어야 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개구리들은 제 자리를 이탈하여 인간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잠언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자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들어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장기가 제자리를 지켜야 건강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풍요의 신 개구리조차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행한 것을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도 요술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술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개구리를 더 많아지게 할 수는 있었지만 올라온 개구리를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낼 능력은 없습니다. 문제는 키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완악해졌던 바로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노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 개구리를 언제 떠나게 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대답은 이 귀찮고 또 힘들게 하는 개구리를 즉시로 또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내일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내일 떠나게 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의 속마음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보자면, 만약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금 당장 그 개구리를 그 자리에서 물리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없어지게 되면 물론 모세가 그걸 없앴다 하더라도 이 자연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모세가 바로의 간구대로 그 다음날 그 개구리를 이제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어 쫓아달라고 합니다. 개구리들이 이제 집에서 다 나와서 이제 길에서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쌓아놓고 그러자 그것이 썩어서 땅에 악취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구리 사건은 일단락되는데, 그때 바로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을 것처럼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살만해지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보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긴박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는 간절하게 제발 이것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치워달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해결된 뒤에 숨을 쉴 수 있게 된 뒤에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완강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기서 두 가지 평안이 나오는데 우리는 참 평안과 거짓 평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풍랑 중에도 편히 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잠이 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평안은 이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안도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개구리가 사라진 환경의 변화를 보고 이제 평안해졌다, 이제 살만해졌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근원, 자신의 땅과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안락함에 안주해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 평안은 그 다음 재앙인 이 재앙으로 이어지고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이 안정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잘 맺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과 삶의 환경이 아무리 풍랑이 쳐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를 다시 묻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의 벽돌 공장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개구리는 사람의 침실이 아니라 나의 강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 생명력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재앙이고 또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의 자리,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모세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늘 놓치지 않고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변의 추위로 떨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추위를 맞지 않고 늘 주님의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건강함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